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집중해야겠지요? 자, 나의 마음의 그릇을 237화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의 그릇을 237화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237을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줄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셔서 바울이 믿음직함,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구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 주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바름으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래서 가는 모든 광야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여서 우리 지도자 바꿔주세요, 아니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하고 원망, 불평, 불만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은요, 어떤 땅이었어요? 열매가 많이 나는 땅이었어요?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이러한 땅에 우리 랩런트들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놀이터 나가서 햇빛 조금만 쨍쨍쨍쨍 띄면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더워요. 머리에서 뭐 나요? 땀 나요. 목은 어떻게 돼요? 목말라요.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뭐라 그래? 선생님 빨리 도당 가요. 물 먹고 싶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러한 이 놀이터에 쨍쨍 찌는 햇빛보다 뜨거운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아무도 없는 현장에 나를 두셨을 때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땅에, 이러한 진짜 사막 같은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자라면 학교 가지요? 학교 현장에서, 또 어른이 되면 일을 해요. 이러한 모든 현장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기쁠까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랩런트들은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자라지요?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고 본 바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렘넌트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렘넌트들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은 성전임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모두가 살아나는 현장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주의 성전이 된 렘넌트들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응답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모든 곳을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광야 같은 땅에서 광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선지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때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된 진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현장 가운데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지요? 참 제사장이 되어져 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방하여 주셨어요. 우리가요 꽁꽁 묶여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선생님 말을 듣지 못해서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생명이 되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이제 넓히라 말씀하세요.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아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2, 3, 7, 5천 종족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넓혀가고 계세요. 언제 내가 2, 3, 7, 5천 종족을 담을 그릇으로 넓혀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잘했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 마음이 넓혀지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누릴 때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오늘도 고백해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신분 권세 오늘도 고백해 봤어요. 그치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2, 3, 7, 5천 종족을 담을 마음의 그릇을 넓혔던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 디모데는요 연단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연단이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계속 두드려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칼이 얇아지고 날카로워져서 우리가 잘 썰 수 있는 칼이 되어져요. 이렇게 많은 연단 속에 시험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였던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던 디모데는요 내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했어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제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고백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요.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죽을 수도 있었던 병인데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마음을 넓혀서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세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걱정, 근심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슬픔 속에서 계속 나는 너무 슬퍼요. 그 슬픔 속에 계속 있어요? 아니에요. 자꾸 나 화나니까 계속 짜증낼 거예요. 화낼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것,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의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 때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가진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는 친구,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릴 거예요. 진짜예요? 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누구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임을 누려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